성경 봉독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 325쪽 정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7월은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여름 휴가도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말 그대로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달입니다. 늘 일과 건강 사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인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번창했던 지역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도시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이곳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어서 유대인들은 점차 선조의 믿음과 율법을 버리고 이방의 잡신과 타락한 문화에 빠졌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잘못된 철학이 침투했고 유대적 의식주의와 천사숭배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오류를 드러내고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사정도 잘 모르고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이어서 골로새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죄를 뿌리듯이 사탄은 거짓 교사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였습니다. 거기다 골로새 교회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였고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런 어린 교회를 흔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실족하게 하려는 세력들을 먼 곳에서 바라보며 이 편지를 썼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들을 온갖 거짓과 유혹 속에서 지키기 위하여 오늘 비밀스러운 보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말한 보물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소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 해안가의 마을 여관에 살던 주인공 소년 짐 호킨스가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비밀스러운 보물이 있는 보물섬을 찾아 떠나며 온갖 모험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보물을 독차지하려는 대적패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보물을 손에 넣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인공 소년 짐은 우여곡절 끝에 해적이 가지고 있던 보물섬 지도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 보물섬에는 비밀스러운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배를 준비하고 선장과 선원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보물을 찾기 위해 먼 항해의 길에 오릅니다. 이 보물섬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곳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감추어진 보물섬은 본문 2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보물섬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보물섬인 그리스도라는 섬을 향해 항해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런 권면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 세상의 거짓된 보물이 아니라 가치 있고 참된 보물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그들이 얻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물은 아무런 준비 없이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망망대해를 건너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다에는 날마다 무서운 파도가 배를 전복시키기 위해 쉴 새 없이 넘실거리고 밤에는 캄캄한 속에서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큰 바다를 넘어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설 보물섬에서도 주인공 짐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보물섬에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물섬에 가기 위한 준비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보물 지도입니다.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보물 지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 지도를 붙들고 잘 간수하며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장이 필요합니다. 선장의 격려와 리더십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본문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멀고 험한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항해를 위해서 열정적이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유능한 선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선장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항해를 순탄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바다를 건너려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장을 주십니다. 그 선장의 지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원이 필요합니다.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가려면 혼자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너무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큰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혼자서 큰 배를 다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처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 2절 말씀처럼 망망대해를 항해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 안에서 선원들이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 서로 연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성도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란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한다면 얼마나 좋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유능한 선장과 통찰력을 갖춘 선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를 타고 보물섬 지도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보물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섬으로 가기 위해서 큰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진도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어려움을 겪었고 실버라는 사람의 배신도 경험했고 해적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런 역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여 분열과 불신과 혼란을 만들고 교회를 흔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역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5절 말씀처럼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여야 한다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배 안에서 선원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 지도를 믿지 않으면 그 즉시 항해는 끝이 날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중히 여기고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지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항해하는 내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 7절에서 이런 우리의 항해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했던 말을 영적인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항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항해의 처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항해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보물섬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항해를 하게 됩니다. 본문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놓여야 하는 영역에는 기도 생활의 기초도 있고 말씀 생활의 기초도 있고 교회 생활의 기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생활의 기초도 놓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신앙의 기초가 잘 놓여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가 놓인 곳에서부터 세움을 받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를 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성숙 단계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결실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 속에 나중에 놀랍게 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물을 찾아 헤맵니다. 천국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헤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곧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될 때 실현됩니다. 결국 우리의 항해의 목적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하나님의 목표이며 우리가 바다를 건너 보물섬을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 성가의 교회는 비록 큰 배는 아니지만 사랑으로 연합하려는 선언이 있고 날마다 말씀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한 열정적이고 유능한 선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선장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갖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 땅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이 참된 보화임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